오늘 우리는 2026년도 교회에 또 충성하면서 헌신할 일꾼들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는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교회.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PPT가 있을 텐데 방송실에서 PPT가 있을 텐데 방송실에서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이 되는 교회. 여러분,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한 몸 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해요. 문제.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고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는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불처럼 임한 성령은 그들에게 뜨거워지게 하셨고 또 그들이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아서 이거 나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움츠러들었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방언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도 능력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두렵고 떨리지만 겁이 나지만 그러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외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해졌으니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 큰
큰 어려움이었죠. 거기다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내외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별일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또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교회라고 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이제 어떤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요즘만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던 문제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적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멈추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단체와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어, 갈등이 생겼어, 진짜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에서는요 안 보면 끝나요. 안 보면 그냥 뭐 멀어지고 안 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인데 가족이 안 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족이 어떻게 대화 안 하고 살아갑니까? 가족이 어떻게 관계를 끊고 살아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갈등과 문제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나는 게 뭐 때문에 생겨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납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생겨날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본질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진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 인생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강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강대상을 바꾸는데 나무 강대상으로 바꿀까요? 크리스탈로 바꿀까요? 아니면 좀 심플한 걸로 바꿀까요? 아니면 더 크고 넓은 걸로 바꿀까요? 이런 거 가지고 뭐예요?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큰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갈등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겨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 예수님이 아닌 거 쳐다보지 말고, 복음 아닌 거 우리가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좀 양보하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면 또 우리는 막 내 뜻 굽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야,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말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교회가 커졌습니다.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과부들에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아와 과부를 이제 섬겨라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과부들을 섬기는데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제 구제 물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도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묘하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터지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제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동안 쌓여있던 그 원망들이, 그 불평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보이진 않는데 그게요, 대단히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리고 원망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불평하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조금만 불편하며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 그게 나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사람의 원망이 결국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우리 못 살겠어.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셨는데, 근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게 시초가 뭐예요? 원망이란 말이에요. 원망. 원망과 불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왜 우리를 이런 처지에 놔두냐고.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원망을 너무 잘 사용해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혼자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불평하는 거, 내가 원망하는 거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삽시간에 다 그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 찾아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전혀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이 이제 터져 나오자 이제 교회가 이거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이제 모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일이 터져 나오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거에 몰두하게 되죠. 에너지가 다 어디에 쏟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에 쏟는 거예요? 다 이길 수습하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여기에 몰두하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래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더 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그냥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웃고 떠들다가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 것인데,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초가 뭐예요? 원망이란 말이죠. 원망. 여러분, 원망은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망이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가 빨리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다니면 사실 그게 마귀 짓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되어지죠. 이래 되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결단하게 된 거지요. 일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일꾼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명의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최초로 세워진 7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안수받은 집사라서 안수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등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 때문에도 생기고요, 때로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도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갈등 요소를, 문제들을 해결해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의 갈등이 생길 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웃들과도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성도와 목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성도와 사모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의 요소가 어떤 경로로 오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원망을, 그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리라. 누가 손해보리라? 내가 손해보리라. 내가 손해보리라. 내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가 조금 더 낮아지면 여러분,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낮아지는 걸 싫어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데 이 손 한번 내미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 제가 낮아지기가 싫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가 싫어요.
내 자존심을 굽히기가 싫어요.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낮아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빨리 하나님 그 원망과 불평들을 해결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안수 집사 7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수 집사님들은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일 잘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일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하는 것은 목사의 몫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잘 성경으로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사람들이, 일꾼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목사님이 하셔야죠. 목사님, 이게 아니라 목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 일꾼들의 역할, 이것을 서로 잘 감당해서 이것이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봉사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분의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들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딱 7분의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나섰던 이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나머지 집사님들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요,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위대했고 나머지 집사님들은 별로 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가? 아니죠. 여러분, 이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다음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뭐 아무것도 안 했겠지. 아니에요. 이들은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꼭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래도 내 이름이 좀 나야지,
예.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 좀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높아져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때로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내가 이 일을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다면 여러분 그걸로 물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너무 기분 좋죠.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답은 항상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역전에서 어떤 약장수가 약을 팝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역전 가면 약을 팔아요. 아저씨들이 다 거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어린애들이 가면, 저같이 어린아이가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가래요.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래요. 조금 커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약을 파는데 약이 뭐 만병통치약에 모든 걸 다 들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요. 저런 걸 누가 살까? 저런 걸, 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저걸 누가 살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걸 믿고 사요. 가서 집에 가서 먹어보겠죠?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약에는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그거 하나를 먹는다고 모든 병이 다 낫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그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7명의 일곱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이 쓰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쓰신대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게 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정해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물론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올해도 같이 하시게 되어지죠. 근데 저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요 기도해요. 왜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당하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하면서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오늘 임명도 못 받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쓰신다고 하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7 집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그들의 주 사역은 구제였습니다. 구제. 교회에 지금 문제가 구제였기 때문에 구제. 그런데 이들의 사역은 구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빌립 집사님이 그랬고, 나머지 5분의 집사님들도 아마 이 구제 사역 외에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함께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8절부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지금 6장과 7장 거쳐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인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중에도 이 스데반 집사는 오직 예수 복음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논쟁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을 꾸며내게 되어집니다. 공회에 잡혀가고 그래서 재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오직 스데반 집사는 그 입술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걸 외치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막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보십시오. 오직 복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길에는요 방해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뚫고 결국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결국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국으로 건너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건너고, 계속해서 지금 서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로 미친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복음과 예수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뭐냐? 그냥 단순히 구제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해서 저는 수줍어서 전도하는 것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우리는 그냥 그 명령을 받고 가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뛰어난 사람에서 그러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무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일하실 것이고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오늘 세워진 분들이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